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아리마대의 요셉의 무덤에서 장사 지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낮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신론자들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반증하기 위해서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연구하다 오히려 자신들의 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태초에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세상에서 죄를 범하여서 죽게 되고 또 마귀에게 도둑질 당하고 멸망받는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죽음은 육신의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죽음의 죄악의 노예로 끌려다니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을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마귀에 주는 고통 가운데 살다 마지막에도 마지막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에 죽을 것을 고난받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 그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시의 말씀처럼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죄의 절망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그러죠. 공짜는 없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죽었어야 되는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이 필요하신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감사함으로 또 충성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죄의 결과로 멸망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육신이 병들고 세상에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심판을 받게 돼서 고난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건져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우리 머리 위에 놓여졌던 모든 죄의 짐과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가 죽으란 얘기하죠. 죽어야 다시 산다. 죄에 대해서는 죽어야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된다. 여전히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는데 계속 죄에 끌려다녀서는 안 되고 죄와 친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말씀하시죠.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보게 되면 신냉전 체제라는 얘기 나오는데 가제는 뭐라고 그래요? 가제는 개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일부러 나누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전에 공산주의 그 세력 몰렸던 사람들이 아는 게 도둑이 아는 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게 친하고 익숙하고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갖고 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 이런 제재로 인해서 결론적으로는 망하게 되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옛날 소련이 냉전 체제에서 져서 망했죠. 망해져서 일부 나라들이 독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됐는데, 예전 소련의 그 영광을 다시 찾겠다고 전쟁을 벌였는데 까딱 잘못하면은 러시아가 망하면 무엇이 남을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침략하게 되면 중국은 소수민족들이 많이 있죠. 소수민족들을 독립시켜서 중국의 힘을 뺏는 것이 나름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악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악한 일을 모의하고 악한 짓을 하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는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자꾸 기도하게 되면 은혜가 넘치게 되고 은혜 있는 사람 만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 만나야, 그래야 좋은 얘기를 듣고 좋은 영향이 미쳐지죠.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주변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집값 얼마가 손해 나든 간에 얼른 집 팔고 이사해라. 그 얘기 계속 듣다 보면은 같이 망하게 된다. 학군이 좋고 이런 거 따져가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입니다. 말씀을 잡고 읽는 사람, 말씀을 생각을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럼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그러면은 선순환이 되죠. 은혜의 선순환이 돼요. 근데 은혜의 선순환이 안 될 때 그냥 빈 상태로 진공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자꾸 가서 이제 찝쩍대고 자꾸 유혹을 하게 되고 자꾸 세상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전도 여행을 갔던 데마와 그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을 사랑했다가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다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썩지 않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다 주는 것 같지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본능이에요. 마귀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 없어요. 마귀가 소망을 주고 마귀가 사람을 살리고 마귀가 어떤 변화를 주는 것, 긍정적인 변화 주는 게 마귀는 할 줄 아는 게 남 죽이는 거예요. 헐뜯고 죽이고 멸망받게 하는 것.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청산하시고 또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려는 마귀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도 The Passion of Christ 영화,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영화 교회에서 몇 년 전에 같이 철야 시간에 영화를 봤죠. 성경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영화의 한 부분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마귀가 나타나서 왜 저들을 위해서 네가 죽으려고 그러느냐, 저들은 봐라 원래 죄짓고 망하게 생긴, 그렇게 네가 해줘도 감사하지도 못하고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죽어줘야 소용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못하도록 마귀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방해하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자기를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고 채찍질 당하며 침뱉고 죽이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옆에 있던 강도도 그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스스로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런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항상 부흥회 때도 그렇고 우리가 성회 때도 얘기하죠. 은혜 받을 때 마귀는 그 은혜 받은 것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 받은 것을 빼앗기 위해서 방해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주신 이 구원, 영원한 생명을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졌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휴거의 나팔이 불려지고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심판이 와서 마지막 불고동성에 심판대에서 불에 던져질 때까지 마귀는 포기하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교회에 데려다 놓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의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되죠.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몇 해, 어디 직분을 받을 때까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돼요. 예전엔 열심히 충성했는데 열심히 식어져서 첫사랑을 잃어버려서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지금 주시는 은혜, 내가 구원받았다고 방심하는 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키를 잘 찾는다. 마지막 지옥불에 떠들어지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말씀에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은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은 것은 증거할 수가 없어요. 맛을 알아야 된다 그러죠. 옛날에, 요즘은 모르는데 옛날에는 그런 광고 있었죠. 니들이 개 맛을 알아. 개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저는 못 먹어요. 알레르기가 있어서 못 먹는데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맛있는 거 안 먹냐 그랬고, 더 좋지. 왜 먹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진짜 막 개 한 마리 눈 깜짝할 사이 없어져 버리는데, 할아버지 옆에서 개 뜨느냐고 바쁘고, 저는 이제 만지지도 못해요. 알레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맛있는 걸 왜 못 먹냐고 안 먹냐고 그러는데, 한번 먹어보라 그러는데 먹고서 병원에 실려갔던, 그래서 처음에 몰랐는데 알레르기가 있으니까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게를 넣어서 주는 사람은 목사 보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옛날처럼 옆에 은수저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분 그 얘기요. 게 맛을, 어린아이지만 맛있다는 얘기는 먹어보니까 왜 안 먹어? 이 좋은 걸, 이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내가 체험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그냥 성경 말씀 읽고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게 나오죠. 내가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내가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는 것도 뭐예요? 내가 부모님에게 받았던 사랑, 그것을 자녀들에게 그 사랑이 대를 이어 내려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주위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증거할 수 없어요. 우선 뭐예요? 내가 고침받아야죠. 내가 고침받아서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 물질의 풍성한 복도 받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배고프면 먹어야 다른 사람의 배고픔도 돌아볼 수 있죠. 내 문제가 해결돼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돌아볼 수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죠. 주님 앞에 크고 작은 문제 가지고 나왔어. 주님이 그냥 부활하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냥 살려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그 말씀, 성경에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아픈 상처 싸매주시고, 치유의 광선 바래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여 주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능력으로 세워주셨어. 그래서 찬송가도 나오죠. 주님이 나와 동거함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셨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세상이 보게 하여 주셨어. 기독교 부활의 종교라고 그러면서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사망권세이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이 얘기하죠. 너희가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구나.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예수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가던 길이었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갔던 이래로 내게 다시 오리라.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승천하신 대로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임하심으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 주셨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이것을 믿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 그러죠.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천국 가는 또 지옥을 가는 마지막 심판이 있어요. 부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까지 우선은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흔들리지 않게 굳건히 서 있는 것, 어떤 것도 흔들지 못하고 이 말뚝 박는 것도 튼튼하게 박아야 되죠. 어설프게 박아놓으면 바람만 불고 비만 조금 와도 뽑히게 돼요.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말씀에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마지막에 나팔 불 때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그 은혜가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받았던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대한민국에 138년 139년 전에 선교사, 외국인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복음의 씨가 뿌려졌죠. 누군가는 복음을 전합받았던 그들이 나도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노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전하노라. 여러분, 그 복음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와 사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은 정치 권력 세력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떤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주님의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 한 번, 두 번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넘어진다고 포기하면 안 되겠죠. 마지막 천국의 문에 들어갈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오직 예수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소서. 믿음에 굳게 하여 주셨소서. 또 우리가 고난당한 자들, 어려운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자리로 주님 앞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그 능력을 증거하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구원받게 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소망을 갖게 해 주시고 살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들이 죄 사함 받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이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증거해서 한 사람도 낙오되고 빠지지 않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 영접하며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